이 누가복음은 이제 2번 정도 하고 설 세고 요한계시록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그 주소로 택배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누가복음 18장 31절. 오늘 18장 다 보겠습니다.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18장 31절에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죠. 먼저 예수께서 12 제자, 12 제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12 제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 이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맨 처음에 이제 12 제자를 12를 뽑았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그 복음의 이제 거점 베이스 캠프를 치고, 가버나움에 베이스 캠프를 친 이유는 거기에 이제 베드로 집이 있어요.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는 어부지요. 안드레가 이제 형제인데 베드로는 결혼을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베드로 장모가 나오거든요.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앓았어요. 열병을 앓았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죠. 치료해 주고 그 병을 치료받은 이 베드로 장모가,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추측하건대 예수님을 극진히 모셨죠. 그리고 뒷바라지를 하죠. 또 집도 내주고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동가식 서가식 하는데 그래도 지친 마음과 몸을 쉼을 얻을 때는 이제 가버나움에 오든지 그 베다니에 가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 또 나사로 집에 거하든지 또 베드로 장모의 집에 거하면서 이제 쉼을 얻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 장모를 치료해 줬을 때 그 장모의 마음을 이제 열어준 거죠. 베드로를 예수의 제자의 중심 제자로, 수제자로 삼기 전에 먼저 장모를 치료해 주는 의미가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혼한 사위가 배도 팽개치고 그 나사렛 목수라는 예수를 쫓아다니면 장모의 입장에서는 미친 짓이잖아요. 저 사위가 그 처자식 굶기고 예수라는 목수한테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이단치, 이제 예수가 이단시 생각했으니까 정신 나갔다고 할 수 있는데, 먼저 그
베드로 장부를 치료함으로써 이제 그런 걸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12제자가 있는가 하면 좀 더 나가서는 두 명씩 짝지어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라 하고 보냈잖아요. 그때 그 숫자가 70인이거든요. 70인 제자. 12제자. 12제자 중에 더 핵심은 뭐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한의 또 핵심 중에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더 베드로가 있고 70인이 있고 더 넓게는 마가의 다락방에 결국 성령을 받으라고 모인 제자는 120명이죠. 120명. 이거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령을 받았던 제자 120명. 그리고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승천하시면서 거기에 모였던 많은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예수는 너희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오거든요. 그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승천할 때에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본 저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리라 하고 천사들이 두 천사의 증언이 있는 그 자리, 거긴 몇 명 있었느냐? 500명이 있었어요. 500명. 500명이 이제 승천할 때, 그러니까 지금 500명, 120명, 70명, 12제자, 3명. 요 3명은 특히 뭐예요? 변화산에 올라가 변화된 예수의 신령한 몸을, 그리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를 나누는 실제 신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예수를 목격한 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고난의 시대의 제자들을 리더할 수장, 그걸 베드로가 이제 있는데, 성경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이중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더블 미닝이라 그러잖아요. 이중적 의미. 이중적 의미는 뭐냐면 1차 베드로, 그러니까 원래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라는 이 의미는 인류를 뜻하죠. 인류. mankind.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는 뭐예요? 제자의 대표예요. 제자의 대표. 대표성을 띈다고요. 대표성. 베드로가 훌륭해서 베드로를 수장으로 해서 그를 정점으로 해서 피라미드 구조의 이런 계급 체제의 구조가 아니라, 그 구조는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평탄케 하는 거예요. 평탄케. 그러니까 너희의 선생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한 분이요. 그 나머지 모든 인간은, 또 신자는 형제요 자매니라.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선생님과 주님 되심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리더요, 우리의 선생님이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신자는 높낮이가 없이 그냥 똑같아요. 형제예요, 자매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가 중심이 된 목사,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를 좀 비하해서 얘기하면
목사교라 그러잖아요. 목사교. 빨리 그거부터 바꿔 먹어야 돼요. 생각을, 사고 방식을 뜯어 고쳐야 돼요. 네. 목사교가 아니에요. 그냥 형제요, 자매예요. 이제 목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소개해주는 중매 정도지, 코칭, 그리고 소개자지,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요, 스승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목자라 그러대요. 아무튼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선생님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요. 모든 인류는 그냥 같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의미하는 얘기는 대표성으로 제자의 대표지요. 제자의 대표. 아담은 인류의 대표. 그런데 그 아담과 베드로에게 준 말씀이 어떻게 돼요? 오늘날 나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나에 대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모든 열방, 모든 나라의 대표죠. 하나의 샘플이에요. 샘플. 이렇게 살아야 할 역사적 한 정점에 이런 대표적 인물을 설정해 놓은 거는 샘플로서 한 거고, 실제 성경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죠. 나에게 하는 말씀. 이렇게 더블 미닝, 이중 구조가 있는 거를 이해해야 돼요. 이걸 모르고 성경을 보면 다 뒤죽박죽이 되는 거고, 성경의 참된 의미를 캐치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잘못 오해한 종파가 있죠. 누가 한번 문자 한번 줘보실래요? 이거를 잘못 오해한 역사의 종파가 있다고요. 종교단체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할 겸해서 이거를 이 단순한 문제를 이해 못한 종파가 있다고요. 개신교가 거기서 나왔으니까.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 아직도 카톨릭이 이 베드로가 1세, 제자의 1세.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줬다 그러죠? 천국 열쇠. 그래서 이제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할 때 그 베드로가 아니죠. 12제자, 넓게는 120문도의 대표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네 스스로가 아니라 하늘의 성령이 너를 그렇게 알게 하였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원래 이름은 뭐예요? 시몬이죠. 시몬은 갈대예요. 근데 페트로라는 그 헬라어 페트라거든요. 페트라.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에 이어서 로마 카톨릭이 이 베드로를 모든 믿음의 신자의 수장으로 해서 교황이 출발이 됐다고요. 교황. 베드로가. 그런 의미가 모든 믿음의 고백. 즉 뭐예요?
베드로 한 명을 그렇게 천국 열쇠를 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 가만히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에게 어떠한 그런 권한과 또 명예와 또 권력을 주겠냐고요. 예?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게 우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신자는 형제요 자매라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어떤 그런 권한을 주겠냐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고 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그 고백을 기초로 주는 거지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 제자들의 대표로서의 베드로. 그러므로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고백하는 신자들에게 주는 거죠. 모든 믿음의 신자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기도. 또 믿음과 사랑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권한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 말은 무슨 의미죠? 나랑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관계 회복을 주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관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나에게 잘못된 자에게 용서를 베푸니 주님 저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은 내가 형제와 뭔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제단에 제물을 놓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를 한 후에 와서 성전에 와 제단에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려라. 그 말의 의미는 뭐죠? 형제와 얽힌 상태에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들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의 의미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매여 있으면 하늘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도 매여 있겠다. 그래서 모든 그 신앙의 출발은 행동의 주체자는 나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소경에 대한 얘기도 그 얘기거든요.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네, 성경은 많은 부분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12 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이 말은 이제 오늘날 있는 독자 모든 신자에게 한다는 말이에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도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 말은 성경은 이제 구약이 있죠. 구약이 와서 이제 신약이 있고 구약은 뭐예요? 그림자거든요. 그림자. 그럼 구약도 뭐예요? 예언서예요. 예언. 약이라는 약이라는 게 테스타멘트라는 그 약속이거든요. 약속이란 말은 무슨 의미예요? 예언이거든요. 내가 앞으로 뭐뭐 하겠다라는 게 약속인데 그 약속의 신학적 의미는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다 예언이에요. 무슨 예언이에요? 메시아, 인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예언이에요. 그림자. 그것이 신약에 와서 성취됐지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러냐면 인자라 그랬잖아요. 인자.
그 사람의 아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 인자라는 말은 The Son of Man이라고 그랬잖아. 그 사람의 아들인 분이 온다 이거예요. 근데 인자라는 말은 뭐예요?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와서 인류를 구원할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 그래서 인자라는 말에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 예수님은 늘 자신을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인자.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아들의 그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게 왜 오셨느냐? 순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환. 그래서 늘 예수의 자기 화법, 자기의 닉네임, 자기를 지칭할 때는 인자라 그래요. 인자는 그래요. 옛날에 그 80년도에 전두환은 뭐라 그러죠? 본인은 또 예전 조선시대의 왕은 뭐라 그래요? 짐은 이렇게 하죠. 인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해요? 인자는. 이미 예수님은 참 그 자신의 정체성을 낮게 보잖아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거예요. 인자로서. 그 인자에 내포된 말은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고난이에요. 인생. 그 고난을 상징하는 그 인자가 오시면,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다 이거죠. 신약. 그래서 그 예언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해요? 응했다. 성취됐다 이거예요. 성취됐다. 그게 뭐예요? 초림 예수죠. 초림 예수로서 구원자로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죠. 그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갈릴리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로 알았지요. 근데 뭔가 보통 유대교의 랍비 같지 않는 독특하신 분, 뭔가 특별하신 분 하고 따라다니는데 설마 저분이 그리스도일까라고 생각을 못했죠. 왜냐하면 복음서 틈틈이 한번 보세요. 풍랑이 일어서 배를 삼킬 만한 그때에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막 죽을 지경이 되니까 고물에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지요. 예수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파도와 풍랑을 향해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했죠. 잠잠하라 했더니 풍랑이 멎고 파도도 잔잔케 됐죠. 그랬을 때 그 예수의 제자들은 그 선생님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랬죠? 저분이 누구시길래? 아니 나사렛 목수 아니냐? 근데 저분이 누구시기에 파도와 바람도 명령에 순종하는 거라는 게 이제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독특한 랍비요, 뭔가 평범하지는 않은 것 같으나 그리스도까지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인간 예수를 만났는데 결국은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런데 제자들 말고 나중에 예수를 믿은 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분이 누구냐? 아, 예수였구나라는 거예요. 예수였구나. 그래서 바울 같은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요. 주님을 부를 때 그리스도 예수라고 불러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이런 호칭이 있어요, 여러분. 호칭. 이 호칭의 앞뒤가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을 부를 때 저는 누구누구 선생입니다. 이상문 선생입니다. 이상문 목사입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고, 목사 이상문 또는 교사 누구누구누구 하듯이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요. 대통령 문재인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하고 이제 다른 의미죠. 아무튼 예수님은 자신을 뜻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지 않고 늘 인자, Son of Man. 인자는 고난을 항상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을 뱉음을 받겠으며, 온갖 순환이죠. 이 순환을 받게 됨을 예수님은 아시죠?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알고 오신 거죠. 예수님은 알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예?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의 상처도 예견해야죠.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달콤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는 것도 달콤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상처받을 것을 예견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그 사랑의 아픔은 안 보이는 거죠. 사랑의 아픔은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신자로 산다는 것은 만사 형통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길이 열리고 또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책 중에 누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가, 이런 책도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대부분 그런 설교를 많이 하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꿈이 성취되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벌써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인자는 세상에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을 뱉으며 저희는 인자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은 모든 예수를 믿는 제자와 신자들이 각오해야 할 삶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선생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선생님의 삶이 뭐예요? 지금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고난의 삶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 제자로 산다는 것이 고난의 삶인데 그냥 마냥 고난만 받느냐? 그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인간 육신으로 오는 것은 생로병사,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모든 고난을 받고 채찍질 받고 죽일 것이나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게 다 이렇게 롤러코스터잖아요. 오르락내리락 하고 평탄한 삶이 없죠. 여러분 평탄하세요? 내 삶은 그렇게 굴곡이 없어. 평탄하세요? 그러면 신자로 사는지를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의심. 원래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하고 안 맞는 거죠. 세상하고 안 맞는 거죠. 아무튼 갈 길이 멀어서 가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니 당연하죠.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왜냐하면 아직 성령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듣긴 들어도 뭔지는 모르죠. 여리고로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묻는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하고 이제 소경이 이제 등장해요. 소경이 왜 등장할까요? 소경. 이 역시 아담, 베드로, 또 뭐 이스라엘 이런 그 대표성인 것처럼 이 한소경이란 말은 한소경인 말은 이제 모든 인간의 의미를 뜻하는 거죠. 소경, 앞을 못 보는 거죠. 모든 인간의 정체성 뭐예요? 눈을 뜨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만져서는 모르는 거죠. 여기에 빨간 이 펜하고 이 검은 펜이 있는데 이걸 만져서는 모르는 거죠. 왜? 눈을 감았기 때문에. 눈 감은 소경은 이게 빨간 건지 이게 까만 건지를 모르죠. 그냥 펜이구나, 보드마카구나 정도만 알지 뭐가 빨간색인지 모르죠. 왜? 눈을 감았기 때문에. 이 눈을 감았다는 것은 뭐냐면 육적 피조물의 한계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영적 의미는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서 영으로 다시 거듭나야 돼요. 그 의미로서 소경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소경은 모든 인간들은 육신의 삶은 살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소경이죠. 그래서 그 소경이 등장시키면서 이제 복음서에서 소개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이 3차원의 세계인 물질의 세계, 인간 세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계를 이 땅의 세계에 비추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러나 그 의미를 계속 곱씹어 보면은 그 영적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질의 세계인 인간 세상의 상태를 이 소경이라는 대표성을 띠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는 것은 뭐예요? 이 소경이라는 자의 정보죠. 소경이 무슨 정보를 들었어요? 구약에 보면 메시아, 인류를 위하여 구원자가 오실 터인데 그 구원자는 그 육적 계보로 누구의 자손으로 오느냐? 다윗의 자손이로 온다는 그런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 예언을 보니까 소경은 역시 뭐예요? 육적 이해죠. 육적 이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오는 그 정보를 알고 있죠. 왜냐하면 유대교의 그 구약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 소경이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자체는 이미 50%뿐이 모르는 거죠. 반만 이해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게 아니죠. 실제 뭐예요? 온 인류를 위하여 오는 거죠. 인류를 위하여. 그래서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여인을 배를 통하여 여인의 자궁을 통하여 예수라는 메시아가 오지만 이렇게 육적 계보로 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설명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냥 온다고 딱 그냥 선언해 버리잖아요. 어떤 육적 계보를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냥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오는 거예요. 그냥 여인을 통해서 오는 의미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설명하는 거는 뭐냐면은 빛으로 이 로고스가 왔는데 자기 백성, 이 육적, 다윗의 자손의 유대인들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가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굳게 믿었던 구약 유대인 백성들은 오히려 로고스인 예수를 알지 못하잖아요. 알지 못해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또 뭐예요? 밭이라는 반대문형 A, 밭, B지요. 유대인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걸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결국 진작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원자를 알지 못하는 오류에 빠지는 거죠.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기술은 그러나 이 B가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뭐예요? 이런 육적 계보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서 계속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즉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인간의 섹스로 나는 자손들, 그래서 이루어진 유대인의 유대 백성,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너희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냐? No! 저 돌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개념, 생각을 고치라는 거예요. 뭐예요? 선민 백성이라는 이 자만심, 선민 백성, 이 자만심을 깨는 거죠. 완전히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죠.
진정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이 기득권의 내 생각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첫째 조건이 뭐냐면 내 율법을 깨는 거예요. 내 율법. 그게 소경이죠. 소경에서 눈을 뜨려면 1차 뭐냐면 내 율법, 내 고정관념, 내 생각. 내 생각이 뭐예요? 결국 내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마저 내 생각이랬어요. 내가 만든 신. 네. 신마저 이래야 돼 하고 내가 규정을 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내 율법이에요. 신이라면 모름지기 이래야 돼 하고 내가 규정하죠. 그러면 그 판결과 심판의 주체자는 누구예요? 나죠. 나라 내가 되어 내가 그 신도 규정하는 거예요. 신도 틀려먹었다 이거예요. 틀렸어. 신을 내가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사람의 혈통이 일어나 육적으로 나지 않고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으신 거죠. 18장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제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시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선언하시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니라.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첫째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라는 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믿음은 행동의 주체자는 누구냐면 나예요. 나. 결국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한 게 에베소서 2장이죠.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8절을 볼게요.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영생이라 함은 너희가 먼저 선제될 게 1차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원인이에요. 은혜죠. 왜냐하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는 것이니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영생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먼저 된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왔어요. 던져졌어요. 선물. 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거는 그러면 주체자는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내 믿음.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의 서술이고 성경 전체의 컨셉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인은 은혜지만 결국은 받아들이는 것은 내 믿음으로 수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영생의 그
설명, 진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이거는 누구에게요? 만인에게, 모든 인류, 맨카인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 모든 인류에게. 그러나 내가 결정을 해야죠. 수용은 나한테 오는 거죠.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내 믿음을 행동의 주체자의 고백의 주체자인 내가 해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자라는 거예요. 신자. 만인에게 줬지만 적용은 신자에게만 얻는 거예요. 영생이라 하는 것은 모든 자에게 열려 있지만 그 영생의 하나님 나라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즉 소경이 가만히 있어서는 소경이 눈을 뜰 수가 없지요. 그래서 소경됨을 외치는 거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라고 하나님의 그 선제의 은혜를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지요. 내가 이렇게 외친다고 저가 나를 고칠 수 있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죠? 하고 불신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수용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했더니